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면서 학자이면서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까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의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의 생존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만 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과연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소망하며 살아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러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면요, 고레스 왕이 너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36장 23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역대하 마지막 장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고레스 칙령 이후에 에스라서의 시작은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의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의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럼 에스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 고레스 칙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신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실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한 땅으로 귀환시키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복구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했던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다 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땅에 대해 말한 모든 것들과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들에 대해 예언해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내가 그 땅에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70년의 포로 생활의 마감이라는 것에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백성을 잊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리에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 7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에스라의 개혁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 24절. 아닥사스다 왕의 칙서 4권을 읽은 르훔과 비서관 심세와 그 동료들은 당장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중단됐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방해하는 이들이 나타난 거죠. 그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이게 에스라 6장 14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개와 이도의 자손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아멘.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다시 완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멈춰질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읽다가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세우시는 자요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시고 약속한 그 약속 언약을 지켜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된 이방의 관습과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의 모습이 드러날 때 에스라는 영적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에스라의 말씀 선포를 따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후반부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의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의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주변 사람은 모두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과 귀한 선물로 도와주었고 모든 예물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더구나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던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꺼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제모관 미드르닷의 손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했으며 미드르닷은 그 수를 세어 유다의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그 목록은 금쟁반 30개, 은쟁반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그 다음은 은대접 410개, 다른 그릇들 1000개로 다 앞에 금그릇, 은그릇이 5400개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세스바살이 이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에스라 2장. 다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고향에 있는 자기 성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레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의 르훔, 바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의 수는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스바자 자손이 372명, 아라 자손이 775명, 예수아와 요압 계보의 바한모압 자손이 2812명, 엘람 자손이 1254명, 사뚜 자손이 945명, 삭게 자손이 760명, 바니 자손이 642명, 두베 자손이 623명, 아스가 자손이 1222명,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 비그의 자손이 2056명, 아딘 자손이 454명, 히스기야 족보의 아델 자손이 98명, 베세 자손이 323명, 여라 자손이 112명, 하숨 자손이 223명, 깃발 자손이 95명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 누도바 사람이 56명, 아나돗 사람이 128명, 아스마의 자손이 42명,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자손이 743명,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 믹마스 사람이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 누보 자손이 52명, 막비스 자손이 156명,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 하림 자손이 320명,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 여리고 자손이 345명,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는 예수아의 계보 여다야 자손이 973명, 인멜 자손이 1052명, 바스울 자손이 1247명,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으로는 호다위의 가문의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 노래하는 사람으로는 아삽 자손이 128명, 성전 문지기로는 살름, 아델, 달문, 악곱, 하디다,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습니다. 느드님 사람으로는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답바옷 자손, 게로스 자손, 시아 자손,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 아가바 자손, 악곱 자손, 하갑 자손, 사물레 자손, 하난 자손, 깃델 자손, 가을 자손, 의하야 자손, 의신 자손, 누고다 자손, 갓삼 자손, 우사 자손, 바세아 자손, 베세 자손, 아스나 자손, 무우님 자손, 누부심 자손, 박복 자손, 하그바 자손, 하룰 자손, 바슬르 자손, 무이다 자손,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 시스라 자손,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 하디바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들의 자손으로는 소제 자손, 하소벨의 자손, 브루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자 자손, 하딜 자손,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 아미 자손이 있었습니다. 위에 기록한 모든 느드님 사람의 자손과 솔로몬의 종의 자손이 39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델멜라, 베라르사, 그룹, 아단,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들은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 누구의 자손인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인지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누고다 자손인데 모두 652명이었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하바야 자손, 학보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 장인 족보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족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어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돼 제사장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총독은 그들에게 명령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섬길 제사장이 있기 전에는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회중이 다 합쳐 42,36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종이 7,337명이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있었습니다. 또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낙이 6,720마리가 있었습니다. 몇몇 족장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에 도착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해 기꺼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 그 보물 창고의 금 6만 1,000다리과 은 5천만 회와 제사장의 입으로 100벌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성들에 정착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고향의 성에 정착했습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각 고향에 정착한 지 7째 달이 지난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동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예터의 기초 위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법령에 정해져 있는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월삭과 거룩하게 구별돼 정해진 여호와의 모든 절기의 번제와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로 가져온 것을 끊임없이 올려드렸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7째 달 1일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석공과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돔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가를 받은 대로 레바논에서 욥바까지 해안을 따라 백향목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이 되었을 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이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했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집 짓는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 호다위아의 자손 감미엘과 그 아들들, 헤나닷의 아들과 형제 등이 레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집 짓는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삽 자손인 레위 사람은 심벌초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고천에 있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가운데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